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에서의 손, 야곱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팥죽 사건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삭의 가정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갈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부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아주 집안의 사소한 일이라도 부부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집요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고 반대로 에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 사이가 친밀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불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을 여러분 영화나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보세요. 총 5개의 장면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의 집이겠죠.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해요. 흥미로운 것은 4명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같이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대리 축복을 받으려고 일을 꾸밉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인 줄 만나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뒤늦게 에서가 와서 자기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은 이제 에서가 자기 동생을 해코지하려고 하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만나고 멀리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장면이지만 보시는 대로 한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가족이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함께하지 않아요. 모두 각각 따로따로 행동합니다. 부부는 대화하지 않아요. 형제는 갈등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명밖에 안 되는데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와 만납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만 만나요. 여러분, 세 번째 장면, 이삭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만난 거지 알고는 만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부부싸움을 하고 형제가 툭탁툭탁 치고받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려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근조근 대화하면서 사십니까?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알고 살아가십니까? 한 집에는 살지만 만남과 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단절과 갈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팥죽 사건이 있은 후에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이방 사람인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2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 에서가 결혼한 2명의 아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2명의 자부겠죠. 그들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에서의 드러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근심을 안기는 결혼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얼만큼 더 살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력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게 장자에게 축복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가서 사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의 기쁨을 갖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가 장남을 축복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여기에 다른 반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좀 달랐다는 거죠. 가장인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도 집안의 중요한 위치니까 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공식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이제 큰아들을 축복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방문 밖에서 엿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리브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죠.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제가 음모라고 표현한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음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은 분명한 여러분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리브가는 판단을 한 거죠.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큰 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무엇인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샀어요. 근데 이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언젠가 이런 때가 올 줄을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그때가 가까운 줄 알고 나름대로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상황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판단으로 볼 때 우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촉박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에서보다 한 발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축복권을 갖고 있는 이삭을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지금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지 아니면 며칠이 걸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축복권을 갖고 있는 이삭을 속여야 되는데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에서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한다면 뭐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시각적으로는 이 아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동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엘리의 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여러분 눈은 어두워질지라도 영적으로 다 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경우는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별히 임종 때가 가까워졌을 때는 영적으로 더 분명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동일하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올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 흐려진 것이 문제겠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요,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 당사자인 야곱은 소극적인 반면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사망인 것처럼 아주 적극적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잡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야곱이 에서처럼 보여서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거죠. 야곱은 그 부분을 걱정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축복을 받기는커녕 발각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야곱 역시도 뭡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것에는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걱정하는 건 뭡니까? 들켜서 저주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계획한 이 일에 자기는 찬성이라고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리브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혹시라도 저주하는 일이 생기면 누가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 이야기 속에는 뭡니까?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이 염소 새끼 2마리로 남편이 좋아하는 별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이제 야곱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만든 그 염소 가죽을 잘라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로 들여보내는 거죠. 여러분, 앞서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리브가의 이 행위는 영적으로 밝아서 행하는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열심은 여러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그런 상황 판단과 분별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과 과정조차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남도 아니고 자기 남편과 자기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야곱을 달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저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건 왜곡된 삐뚤어진 모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것이고 축복의 당사자인 야곱에게도 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그렇지만 뭐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모습을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열어보면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을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겠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기다리거나 최소한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는 안 했어야 되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리브가의 개입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리브가의 뜻만 이루어진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만 거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있고, 이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자기가 살아 생전에 다시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염소털로 손과 목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엄연히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지금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선 거죠.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너가 누구냐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너가 누군지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궁금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거듭해서 읽어보면 진짜 에서였다면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은 그 모습도 거짓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속이는 자리에 믿게 하려고 누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누가 보아도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다른 감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청각이 발전하게 되고도 또 촉감도 발전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버지니까 아무리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면 최소한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 그거 구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야곱 같은데 자꾸 에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니까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르브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들여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염소털을 붙여서 위장을 했다고 해도 그거 이렇게 만져보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눈치를 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야곱이 이런 일을 행할 거라고 여러분 꿈에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다 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져요? 염소털이 만져지는데 눈을 감고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에서의 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삭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다,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르브가가 준비해 준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마 그 짧은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겠죠. 이제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옷에 향취를 맡으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 향취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에서의 향취를 느꼈겠죠.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인 줄 알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양식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물질의 복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권세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삭을 통해서 그 복 받을 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야곱이지만 이삭은 누구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인 척 하면서 복을 가로챈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이고 받은 이 축복이 과연 유효할까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이 축복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 축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만 정당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졌지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유효하지만 오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이 사건 때문에 유효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을 텐데 어떻게 이루셨겠습니까? 더 선한 방법으로 이루셨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문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약속을 취한 야곱은 이후 인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지만 이후 야곱의 인생은요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자기보다 더 악랄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아니 그의 평생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한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상들이고 모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늘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시잖아요.
그 결과 이삭이 어떠한지, 리브가가 어떠한지, 야곱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것이 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 문제적인 사람인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누구입니까? 야곱과 같은 존재임을, 리브가와 같은 존재임을, 이삭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고난이 있고 인간적으로 고달픔이 있지만 뭐가 되는 과정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행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과는 멀리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과 행위로 삶의 내용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